뭐냐? 아시래가 뭐냐? 좀 아시래요. 좀 아시기를 바래요. 아시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또 건망증이 좀 심해서 치매 현상이 와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처음으로 또 오신 분도 있을 거고 해서 아슈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질문형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감탄형이라. 얼마나 기쁘십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얼마나 복되십니까? 참으로 좋으시겠습니다 하는 인사말이라 그랬죠, 그죠? 우리 모두는 아슈레 인생인 줄로 믿습니까? 얼마나 복을 받은 존재들인지 몰라요. 아멘? 아멘을 안 하는 보니까 꼭 강제로 해야, 억지로 해야 복을 받을 사람 같아.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그러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까? 그게 바로 무슨 말이다? 아슈레. 다시 한번,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한번 인사를 다시 한번 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아실의 뜻이 뭐라고요? 예, 근데 한 분이 딱 안 해요. 그분이 치매 증상이 좀 심하네요, 보니까. 치매 증상을 알아보려고 그러면은 좀 심한 사람 이런데요. 아파트를 내려오다가 딱 멈추선대요. 그리고 한참 동안 고민을 한대요. 이거 내려가야 되나 올라가야 되나 지금. 그 정도가 되면 좀 심하다 그래요. 내가 내려가야 될지 올라가야 될지. 그 중간쯤 와가지고 헷갈리게 된다면 뭐가 왔어요? 치매가 왔어요. 그런 분에게 다시 아시레 물으면 그 아시레가 뭐야?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더 합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오. 얼마나 기쁘십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참으로 좋으시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아슈레. 구약성경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이 아슈레라 그랬죠, 그죠? 복 있는 사람. 당신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저녁에는요, 앞만 보고 밭을 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한 절 읽었어요, 그죠? 한 절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일단은 여러분 그림을 하나 그려볼 수 있겠죠? 시골 밭이나 논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황소 한 마리 아니면 암소가 쟁기를 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쟁기를 잡은 농부의 모습을 한번 그려봐요. 아주 평화스럽잖아요, 그죠? 전원적인 그와 같은 풍경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살고 싶다. 야, 너무 평화스럽구나. 저런데 살면 걱정도 없을 거야. 막 이런 느낌들이 들죠. 소 한 마리가 쟁기를 끌고 있고 그 쟁기를 잡은 한 농부의 모습 그려보는 거예요. 논둑에는 아마 진달래꽃이 진달래꽃 논둑에 없지. 민들레꽃이 피어 있을 수도 있고, 먼 산에는 아지랭이가 모락모락 올라올 수도 있겠고, 깨꼬리가 노래할 수도 있고, 종달새가 지지길 수도 있을 거예요. 전원적인 풍경을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농부가 쟁기를 잡은 농부가 뒤를 돌아본다는 거야.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자, 그 광경이 굉장히 전원적인 풍경이고요. 평화스러운 그런 풍경인데, 농부가 밭을 갈다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다? 합당치 않다. 밭을 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 평화스러운 그런 분위기인데 뒤를 돌아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합당치 않다라는 말은 쓸모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적당치 않다. 그 말은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밭을 갈다가 뒤를 돌아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는 의문부를 한번 붙여봐야 돼요. 밭을 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성이 뭐냐는 거죠. 밭을 갈던 사람이 뒤를 한번 돌아보면 안 되나요? 옛날에 농사 지어본 분 뒤를 돌아보면 안 되나요?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어도 좋다 이 말입니까? 정말 이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내용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밭을 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9장 가운데 나와요, 맨 끝에 나와요? 맨 끝에 한 장의 편지를 쓰고 끝부분에 가서 딱 이렇게 결론을 짓거든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쓸모없는 그런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딱 결론을 짓고 있어요. 이게 들어있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대화를 좀 우리 주님이 하신 대화 에피소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57절을 봅니다. 57절에서 62절까지. 57절을 보면은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말이이다 따르리이다. 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요. 어떤 젊은이를 만나게 돼요. 그 젊은이를 딱 만났더니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뭐 하겠습니다? 따르리이다. 이게 질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자기의 의견을 말해줘요. 주님께.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일꾼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죠? 일꾼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굿뉴스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는 편한 인생은 될 수 있어도 가치 있는 인생은 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주시지만 주님이 쓰실 일꾼들을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얼른 따르는 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생각해 보고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일꾼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모든 것을 하셔요. 천지 우주 만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못하실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일꾼을 부르신다? 일꾼을 쓰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행복이고 누구에게 기쁨이고 누구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요? 바로 우리들에게 가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젊은이가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찾아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누구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네가 건방지게 논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겠어요? 기뻐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네가 스스로 자원해서 나를 따르고자 하니까 넌 참 남다른 젊은이로구나. 우리 주님이 아마 이렇게 칭찬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셔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뭐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아주 싸늘하게 아주 냉담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셔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은요, 이 젊은이의 심중을 뚫어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왜 주님을 따르고자 하였는지. 아마 이 젊은이는요, 주님을 따르고자 한 거기에는 이분을 따라가면 먹는 거 걱정 없을 거다. 병드는 것도 걱정 없을 거다. 뭐 태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겁날 것 없다. 이분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다. 이분 따라가면 이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물고기 2마리, 떡덩어리 5것 덩어리로 그 많은 군중들을 먹이고도 거두는 그런 광경을 봤어요. 먹는 걱정 없어요. 풍랑을 잠재우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목격했어요. 태풍이 일어도 풍랑이 일어도 문제될 것 없다라는 것을 이 젊은이는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분만 따라가면 어떤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고도 남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젊은이가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하지만 이 젊은이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은 싸늘했다 그랬죠. 여우도 뭐가 있고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뭐가 있다? 집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뭐가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요,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만큼만 이르려면 성공했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요.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 젊은이는 주님을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스승이 되는 주님을 따라 나선다면 자기도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깃들일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싸늘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한 그 목적은 나의 기적을 보고서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의 목적이다 말이에요. 그런 것이 목적이라면 나는 아예 가진 것이 없다. 나 이상 너는 잘 될 수가 없다.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내가 몸 하나 누울 곳, 베개를 둘 그와 같은 공간도 하나 없는데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그러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도 좋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젊은이의 대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뭐가 목적이었죠?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따르고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성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고, 생활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을 다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따르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당신을 따라가면 먹을 걱정 없다. 생활 보장된다. 병나도 고쳐줄 거다. 풍랑이라도 안심이다.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내용과 핵심, 그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나 그런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대답하면 이 질문이 지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는 아직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잘 산들 얼마나 잘 살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건강한들 우리가 얼마나 살 수가 있겠어요? 120살 산다 할까요? 200살 산다 할까요? 그 200살이라면 대단한 삶을 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원에 비한다면 200살 살아도 많아요, 짧아요? 많아요, 짧아요? 많아요, 짧아요? 점에 지나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 삼아 봐요. 영원을 비교해 봐요.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2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일주일에 서너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많아요, 적어요? 영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일주일 내내 예배 드려도 부족한 것밖에 없을 거예요. 뭐에서 비하면? 영혼에 비하면. 100년 내내 매일같이 일어나서 매일같이 예배만 드려도 영혼에 비하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근데 우리는 많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젊은이의 목적은 이 세상 안전된 삶이 목표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런 것이 목적이었다면 너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가 진정 꿈꿔야 할 것은 바로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사람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마게 하소서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절 봐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마게 하고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라 그랬나요? 전파해라. 저를 봐요. 좀 이상한 거 발견하지 않습니까? 따르겠다라고 하는 젊은이는 냉담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로, 적합치 않는 자로, 쓸모없는 자로 이렇게 딱 취급을 해버려요.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주님이 배척을 해버려요. 그런데 두 번째 봐요. 다른 사람에게 이제 누가 요청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너 나를 따르라. 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너의 삶을 달리하라는 거죠. 이제까지 너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라?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요? 보일 것 같아요? 저더러 하신 말씀입니까? 저더러 따르라 말씀하신 겁니까? 무한 영광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 있어요? 저더러 따르라 하시다니 저로서는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이렇게 막 감격하면서 주님의 그 초청을 받아들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군요. 함부로 따라갔다가 무슨 난리를 맞을까 싶어가지고 이 젊은이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모든 걸 던져두고 주님을 따르면 손해볼까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주님이 나더러 나를 따라라 너 오늘부터 그러면은 모든 것 집어던지고 주님 따라 나설 수 있겠어요. 거지 바디메오에게 뭐라 그랬나요?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너를 부른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어땠어요? 그 앉은 자리에서 겉옷을 내팽개치고 깡통이 자기의 생활 수단인데 그 깡통도 내버리고 주님께로 뭐 하겠다 했어요? 달려갔다 그랬어요. 맹인이요 달려갔다 그래요. 상상해야 돼요. 지금 스트릿쇼가 언제부터 생겼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겉옷을 번져 던지고 주님께로 달려갔다. 넌 알몸으로 달려간 거예요. 예? 알몸으로. 장로님 왜 신이 날까요? 예.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이 나를 부른다. 주님이 나를 초청했다. 영광 중에 영광이거든요. 내가 주님의 초청을 받을 수 있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불러주셨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바디메오가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을 해요. 그 순간 바디메오 인생은 어떻게 되었어요? 맹인된 인생에서 보는 인생이 되잖아요. 거지의 인생이 주를 따르는 인생이 되고요. 길거리의 인생이 복음 전파자가 된 줄로 믿습니까? 나를 따르라. 이게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라고 초청받은 이 젊은이가 예,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나로 먼저 가서 뭐 하게 하라?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조건을 내걸고 있어요. 조건을. 따르긴 따르겠는데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가서 내 아버지를 뭐 지내게 하소서, 장사 지내게 하소서, 허락하소서. 그리고 장사 지내고 나면 제가 주님의 초청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냐? 부모가 돌아가셨구만. 어허, 해석한 일이다. 그래, 네 말대로 장례 지내고 그러면 나를 따르도록 해라.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예의 있는 대화이지 않겠어요?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주님 아니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뭐하게 하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라는 거예요? 전파해라. 자, 저를 봐요. 지금 이 젊은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부모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거 먼저 해야 된다 생각했어.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라? 전파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장사 지내는 인생으로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인생으로 네가 나아가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부모가 죽었는데 부모를 장사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전파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에요? 자, 이게 고민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애나 지금이나 자식된 도리가 뭐입니까? 효의 정신이 뭡니까? 부모에게 잘해드리는 것, 부모를 높여드리는 것, 공경해드리는 것, 그것만 효가 아니잖아요. 효의 궁극적인 내용 중에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부모가 죽으면 부모의 장례를 잘 치러주는 것도 효의 중요한 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장사를, 부모의 장사를 지내겠다? 너무나도 중요한 효인데,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도록 해라? 전파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부모 장사 지내는 것보다 뭐가 더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 것이 우선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하잖아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뭐 하게 하고 장사하게 하고. 저를 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너무나 믿음으로 참 잘 읽으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정말 잘 읽으시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읽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읽어내려가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해가 됩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할 수가 있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요.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은, 여기에 대한 해석은 너무나 쉽게 나오죠. 앞에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고, 뒤에 죽은 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은 자이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적인 죽음을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뭐를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하도록 해라 하는 초청이에요. 됐나요? 근데 이 젊은이의 우선순위는 뭐죠? 이 젊은이의 우선순위는 부모 장사예요. 부모를 장사하는 것. 여러분 부모를 장사하는 것은 아까 효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그랬죠? 효는 10계명 가운데 몇째 계명이죠? 5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말하는 겁니까?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율법이 10계명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10계명이 중요하지만 10계명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10계명보다 네 부모보다 더 큰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인 일이 바로 뭐가 되어야 돼요?
부모에 대한 효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 대한 효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전파보다는 우선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효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 아니다? 중요한 문제 아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요? 중요한 문제이다? 아니다. 중요한 문제 맞죠? 효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재미나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죠. 미국에 이민을 가서 한 가족 이민을 가서 지내는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제법 성공도 했어요. 자리도 잡고. 그렇지만 자기 아들에게는 자녀에게는 꼭 한국의 문화, 한국의 효의 정신 이런 것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시로 한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이민 1세는 한국말도 제법 잘하지만 이민 1.5세나 2세대에 내려가면은 거의 한국말을 못해요. 근데 이 집안은 그래도 부모가 좀 강하게 해서 한국말은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글은 좀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글은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학교를 못 다녀서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말은 잘 하시고 하시는데 그 편지를 쓰라 편지를 읽어라 그러면 못 읽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듯이 말이죠. 한국말은 어린아이들이 해요. 그런데 편지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민간 분의 아버지의 생신날이 왔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이들을 불러놓고 아이들 편에서 보면 한국에 있는 그 아버지가 뭐가 되는 거죠?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생신이다. 그래서 해피 버스데이이니까 너희들이 편지를 쓰도록 해라. 할아버지는 영어를 한자도 모른다. 그러나 너네들이 한글을 배웠으니까 어느 정도 배워서 한글로 편지를 써라. 그래 편지를 쓰게 했어요. 그래 자식들이 편지를 써요. 편지의 내용은 길게 쓸 수가 없잖아요. 딱 단문장으로 편지를 세 문장으로 썼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한글로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가 그 엽서를 받아들고 할아버지 보고 싶다는 손자의 그 글귀를 보고 글씨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이지만 글씨를 보고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생신 축하해요. 그 소리들이 너무너무 자식 키운 보람이 가슴속에 뭉클 와닿는 거예요. 감격이. 그리고 할아버지 뭐해요? 사랑해요. 할아버지의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눈물밤 막 그냥 막 좋아가지고 그 편지를 다 마지막 순간 읽고 그 눈물 어린 눈으로 이제 끝부분을 보는 거예요. 끝부분의 내용. 당신의 네 손자 새끼 김성동 이렇게 해놨더래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네 손자 새끼 김성동.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미국에는 할아버지, 아버지건 전부 다 당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손자 새끼. 그러니까 미국에는 전부 다 아버지도 너고 할아버지도 너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손자 새끼 뭐라고요? 김성동. 할아버지가 그거를 딱 보고 눈이 휙 뒤집어진 거예요. 예? 앞에 그만큼 감동 먹었던 거를 네 새끼, 네 손자 새끼 김성동.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할아버지를 뭐라 그래요? 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손자 새끼는 괜찮은데 니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할아버지가 막 노발대발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할아버지가 미국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이놈의 자식아, 이놈의 새끼야,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네 새끼 놈이 나더러 니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놀란 거 아닙니까? 내 아들이 그렇게 엽서를 보냈나요? 할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 자기 손자를 자기 아들을 불러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주 태연하게 할아버지 손자니까 네 손자라 맞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깨달았죠.
할아버지, 아버님, 네 손자 새끼가 욕이 아니고 이 나라는 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이놈의 새끼야, 쌍놈의 나라에 왜 갔냐, 당장 보따리 싸고 뒤돌아와, 이런 식으로 했대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하다? 효가 중요하다. 그래, 효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 전파다라는 거예요. 잘 믿어지지 않죠? 자,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자, 61절을 봐요. 61절. 시작. 자, 거기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자, 요 말도 정말 기동자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뭐하게 하소서, 작별하게 하소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 이야기에서 여러분 공통점을 찾아봤나요? 공통점을? 두 사람은 뭐 해달라 그래요?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해요.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의 내용을 보면 뭡니까? 나로 먼저. 맞습니까? 나로 먼저. 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오죠. 자, 거기에다가 여러분 동글라미를 해놔요. 나로 먼저. 59절에도 나로 먼저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에 62절에도 나로 먼저 나와 있습니까? 거기다가 딱 사각표를 해놔요. 두 사람의 입에서 똑같이 나온 말이 뭐냐면 나로 먼저예요. 나로 먼저. 뭘 깨달을 수 있죠? 이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누구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내 일이다. 하나님이다, 나다. 내가 항상 우선이고 있죠. 나로 먼저. 내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나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전파하는 일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 일이 먼저 우선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와 같이 여기는 자들을 향한 결론 부분의 주님의 말씀이 바로 뭡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 일보다 누구의 일이 우선적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이 우선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더 많이 나와요. 우리 때보다도요, 우리 후배들의 때에 나로 먼저, 우리로 먼저라고 여기는 젊은이들이, 후배들이 많아요. 우리 선배들이 볼 때, 우리 선배들이 우리 시대를 볼 때 그렇게 크게 염려했을 겁니다. 우리 선배들은요, 우리를 볼 때 너무나 이기주의라, 너무나 버릇들이 없어, 너무나 자기밖에 생각할 줄을 몰라. 우리 어른들이 우리를 볼 때 그랬을 거예요. 오늘 어른들 보니까 우리가 어른이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어른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은요, 이거는 극단적 이기주의도 이만큼만 이기주의가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도 내가 항상 우선이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여겨야 되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해요, 달라져요? 동일해요. 나로 먼저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와 같은 우선적인 순위를 자기에게 먼저 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쓸모가 없는 자들이다, 성경은 딱 못 박아 놓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그런 아픔이 우리들에게 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무턱대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자, 처음에 이 사람이요, 주님을 따르겠다 나왔어요.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따르겠다고 나왔죠.
목적이 어디 있었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이 있었어요. 안정된 삶의 목적이 있었어요. 안정된 삶의 목적이 있어요. 이것도 이기주의잖아요.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이 따르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나로 먼저 부모를 마게 하셔서 장사진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마저도 우리 주님은 허락했나요, 안 했나요? 효의 부모를 장사한다라는 것은 정말 그것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한데, 근데 그것을 묵살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나와요. 주님이 무정해서 그럴까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뭘 아시고 계실까요? 중동에요, 장사 지내는 일들을 보면 일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몇 주일을 지낸다? 일주일. 장사 기간이 약 일주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죽었건 누가 죽었건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면, 시신을 만졌거나 시신을 보게 되면 7일 동안의 정결 예식을 거쳐야 돼요. 부정한 것을 보았다, 죽음을 보았다 해서 7일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 안 돼요. 정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부모 장례하러 가면은 얼마 동안의 시간이 필요하죠? 7일 동안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7일 동안의 시간은 예수님과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장례일은 부모만 가서 땅에 묻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 장례 마치고 나면 상속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부모가 돈이 있는 부모이건 없는 부모이건 상속을 이렇게 넘기면, 유산을 남겨주면은 자식들 간에 그 유산에 대한 분배가 있어지잖아요. 그 유산의 문제가 걸려 있다고 한다면 그 유산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그걸 떠맡고 유산을 받고 주님을 다시 따르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중동의 장례 문화는 일단 부모가 죽으면 땅에 갖다 묻어요. 그리고는 약 한 3개월에서 6개월 기간이 지나면 다시 그 묻었던 부모의 무덤을 파서 뼈를 추려요. 뼈를 추려서 그 뼈만 돌 석관에 묻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지순례 하신 분들 시온 그 감람산 옆에 보니까 막 수많은 돌 무덤이 있었잖아요. 그 돌 무덤은 다른 데 묻었다가 뼈만 걷어와서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안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의 대답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이 젊은이는 적어도 1년 뒤에는 주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라고요? 1년. 1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일주일의 기간 동안도 사실 길 수도 있어요.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하다? 적절치 못하다, 합당치 못하다, 쓸모가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한 시간도 하루도 일주일도 1년 뒤로 미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아니다, 절대로 미룰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에 세 번째 사람은 뭐였습니까?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뭐하게 하소서? 작별하게 하소서. 자, 생각은 쉽잖아요. 집에 가서 어머니 나 주님 따르기로 했어요. 어머니 평안히 건강하게 잘 사세요. 인사 한번 꾸벅하고 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것도 손에 쟁기를 잡고 뭐를 한 사람이다? 뒤를 돌아본 사람이다. 딱 이렇게 단정 짓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이상해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중동의 또 문화를 또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우리나라 사람들 못지않게 정이 많은 나라예요. 뭐가 많은 나라다? 정. 우리나라도 정이 많아요, 안 많아요? 정이 많잖아요, 정이.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정이 많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시면 알죠? 아브라함이 정이 많은 사람, 정이 없는 사람. 많은 사람. 어느 정도 많은 사람? 아니, 자기 집에 와서 좀 쉬겠다, 물을 좀 달라, 뭐 먹을 것을 달라, 요청도 안 했는데
자기가 달려가가지고 모시고 와서 억지로 송아지 잡아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만큼 뭐가 많은 거죠? 정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정이 많다 보면 인사하러 간 사람이 정에 이끌려가지고 뭐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말들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로 우리 주님께서 70인 전도단을 내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전도하러 나가다가 길거리에 사람을 만나거들라. 길거리에 사람들과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니, 전도하러 나간 사람이 인사를 해야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길거리에 사람들을 만나도 뭐 하지 말아라? 인사하지 말아라. 인사도 못하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인사 시간이 얼마이냐? 1분이면 족하냐? 2분이면 되겠느냐? 그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해요. 3시간, 4시간씩 간대요. 아침 묵었냐, 묵었다, 뭐부터 시작해서 집에 요새 어떻게 지내느냐, 새끼들은 속 안 시키느냐, 공부는 잘하느냐, 뭐 대학 들어갔느냐, 군대 갔다며, 군대 가서 휴가는 몇 번째 나왔는가, 별의별 걸 다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시간이 짧다, 길다? 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1분이면 되는 인사가 아니라는 거죠. 1시간이면 될 인사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고, 네가 예수님을 따르러 나갔냐? 아이고, 내 새끼 고생하겠네. 하룻밤만 자고 가거라, 하룻밤만.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네한테 못 해준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 달구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거 끓여 먹고 가거라. 이렇게 붙들게 된다라는 거죠. 붙들게 된다. 그러니까 작별 인사를 하러 갔다가 부모와 작별하기는커녕 예수님과 영원한 작별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작별하러 갔다가 누구와 작별하게 돼요? 예수님과 영원히 작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것이 우선에 그러는 것이 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깊은 정이 있다 하더라도 깊은 정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뒷전으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 사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주거지 하나 마련도 못하시고 계신단 말입니까? 그런 주님을 우리가 주로 따를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우선순위는 이 땅의 주거지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뛰시기 때문에 그런 곳에 관심이 없어졌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우선순위예요. 주님의 삶의 우선이에요. 부모를 장례 지내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 뭐라고요? 전파이다. 내 일이 우선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의 일이 우선이 되어져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그와 같은 에티켓, 그와 같은 예절, 그와 같은 정,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 일보다 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선적인 일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익혀주고 있어요.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가정, 가장 우선으로 두어야 할 일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전파인 줄로 믿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만큼 귀한 것은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상속받아도 얼마 가겠어요?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세상 오래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 집착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는 인생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을 우선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마도록 해라. 우선하도록 해라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뜸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리스도는 만물의 뭐가 되셔요? 어뜸이 되신다는 요 하나를 여러분 분명히 새기시고 사시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만물의 뭐이시다? 어뜸이시다.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찾으신 분 누가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골로새서 1장 18절. 에필골몬이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어요. 만물의 뭐가 되셔요? 으뜸이에요. 다시 한번 만물의 뭐라고요? 으뜸이에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입니까? 모든 만물의 으뜸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으뜸도 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어요. 장례 지내는 거, 작별하는 거 으뜸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으뜸이 되시는 인생을 사노라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실력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만물의 으뜸이신 주님을 우리가 따르고 섬길 때 그때래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요. 내 기도, 여러분 기도가 좋은 것이에요. 기도하여야 우리는 살아요. 그러나 내 기도가 완벽한 기도일 수는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내 기도가 완벽한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기도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내 기도는 형편없어도 내 기도를 형편없는 기도이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존해 가고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 목사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주여, 내 한평생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를 드렸대요.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요, 내 평생토록 내 소원대로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대요. 저는 이 번역이요 잘못된 번역이라고 봐요. 이 번역은 내 기도대로 되지 않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라는 라고 번역해 바른 번역이에요. 여러분,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할 수 있는 요소가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대로 됐다 그러면은 여기에 없을 분도 많을걸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 수술받고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 힘듭니다. 차라리 저를 데리고 가주십시오. 그때의 소원은 나를 데리고 가는 것이었어요. 그 소원대로 됐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못 봐요. 오늘 소원대로 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쁜 여러분들을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대로 다 되어서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기도대로 되었다면 지금 더 큰 문제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분노 때문에 드린 기도, 여러분의 속 좁은 그 마음으로 드린 기도도 있잖아요. 그 기도대로 되었다 해봐요. 여러분 오늘 웃을 수 없을걸요? 때로는 기도를 응답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랍의 신화 가운데 오라 신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로라 여신이 있었는데요. 그 여신이 사랑하던 애인 신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높은 신이 제우스 신인데 제우스 신에게 비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신이시여, 내 사랑하는 애인을 좀 구해달라고 막 기도. 제우스 신이 딱 보니까 너무너무 그 오로라 신이 지 애인을 사랑해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애절하거든요. 그래서 제우스 신이 오로라 불러요. 네가 네 애인을 그렇게 사랑하는 모양이구나.
네가 나에게 많은 기도를 드리는 많은 소원을 아뢰는데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네 애인에게 내가 뭘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오로라 신이 뭐라 그러겠어요? 내 애인으로 하여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소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우스가요 너무나 쉽거든요. 그래? 그래라 그만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이 오로라가 뭐 그래라 그만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애인이 싹 나은 거예요.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그런데 아뿔싸 너무너무 건강하게 오래 살기는 하는데 아니 하나를 빠뜨린 게 후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가 바로 뭐냐면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도록 하는데 늙지 않고를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기는 하는데 뭐 해버렸어요? 폭삭 늙은 상태로 오래오래 같이 살려고 하는 이건 고역이었대요. 누가 웃자고 한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완벽하게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기도를 뭐 다 완벽하게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받고 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부족해요. 내 능력 대단한 것 같아도 뭐예요? 부족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나를 우선하고 나를 먼저 이거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깨달아야 돼요. 나를 먼저 우선해봤자 나에게 영원한 행복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우선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를 손해보일까요? 우리를 불쌍하게 만들어버릴까요? 비참한 곳으로 빠지게 만들까요? 절대로 그렇게 만들 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시려고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과거 지향적으로 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